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철 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셔서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로 남자아이는 군대 다녀온 후에 여자아이는 시집가서 자기 꼭 닮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고 난 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 때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모두 자신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다가 신앙이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65편은 철든 신앙인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에 나오는 것은 자기 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스스로 나오는 것인데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택하셔서 여기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나의 의지로는 사탄의 결박을 풀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지로 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하루 이틀에 그칠 일인데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 그리고 기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야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밭을 갈고 농사하고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식을 얻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면 인생 너무 피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산업을 돌보시고 땅에 곡식을 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어주시는 인생은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한데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좀 철든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산업도, 우리 가정의 수고들도, 우리 자녀들의 건실함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하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발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 이젠 철 좀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